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본받는 주님이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그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랑 우리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소리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오늘 주의 보좌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6번째 8가지 복 중에서 8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이 중요하다. 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 3가지 질문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격의 중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동기 이런 근원들이 다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 그리고 성품은 그 마음이 청결해야지만이 이렇게 우리 성품이 인격이 아름답게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청결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이 청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청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청결할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이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결하려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할 곳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적어놓은 어마어마한 율법의 또 다른 내용들을 보면은 먹지 말 것, 가지 말 것, 하지 말 것, 가까이 하지 말 것, 무조건 하지 말 것들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지키면 그것이 청결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밖으로 보이는 어떤 것보다, 외식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번은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한 번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노를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손으로 부정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밖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럽게 하지 못한다. 진정한 더러움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보다 우리의 속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올 때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청결한 자를 살펴보려면 이 원어에 있는 헬라어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청결이라는 단어가 오늘 원어에 카탈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완전하다, 순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헬라에 보면 쉽게 하면 이겁니다. 옷이 있어요. 의복이 있는데 이것을 아주 깨끗하게 빨았어요. 그러면 그걸 카타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물이 더러워졌다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맑은 물을 바라볼 때 와, 카타로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를 보고 막 오합지졸에 막 수만 명이 모였는데 다 빠질 사람 다 빠지고 정예 부대만 모였다, 그것을 카타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별을 흩고 알곡만 남았을 때도 카타로스라고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순수한 상태로 돌아갔다. 그럴 때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것을 청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섞이지 않는 것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도 어릴 적에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이 말씀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저는 이 청결이라는 이 대목을 마음에 죄가 없으면은 청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나 뭐 형들이 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당구장 가고 노래방 갈 때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노래방도 안 가고 당구장도 안 가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대단히 청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면 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참 저는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이 깨끗하다. 내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노래방 안 가고 죄 안 짓는 것이 청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청결은 하나님을 향해서 혼합되지 않은 것을 청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한 발, 주님께 한 발, 이것은 청결이 아니죠. 교회 한 발, 내 세상 나게 한 발, 이것은 청결이 아니죠. 내가 주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는 것 청결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도 하지만 내가 즐기고 싶은 것도 즐기는 것 청결이 아니죠. 여기서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혼합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청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섞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사랑하는 그 온전한 마음, 우리말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편단심. 예, 일편단심이 오늘 마음의 청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일편단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편단심, 한국 사람은 일편단심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예, 저는 춘향이가 생각납니다. 예,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일편단심 춘향이 이도령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여러분 춘향이 가졌지 않습니까? 이 춘향이가 이도령을 향한 그 마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 여러분 성경 인물에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향하여 이런 말씀하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여러분 많은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바세바 사건도 음란한 사건도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불순종한 인구조사 사건도 있었죠. 많은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일들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서도 죄 가운데서도 어떠한 범죄 상황에서도 일편단심 하나님께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베드로 이 인물들을 보면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목숨 살고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인물 아니겠어요? 모세도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일 행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자살 기도를 한 사람 아니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3번씩이나 부인한 인물 아니겠어요? 다 연약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베드로가 한결같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내가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낙도 좋지만 하나님의 낙도 좋고 이런 혼합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은 보시는
주는 것일까요? 두 번째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락지 뒤쪽에서만 보았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떠여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삶의 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1961년 소련의 가가린이 1시간 20분 만에 처음으로 지구 이 상공에 비행한 우주인이었죠. 그래서 가가린이 우주를 둘러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하나님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같은 궤도로 올라갑니다. 그때 암스트롱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가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이 두 사람이 지구 상공을 바라본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기자가 암스트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곳에서 본 지구를 누구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당신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암스트롱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대답을 기자에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 한 분만 일편단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아무리 내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탁 바라보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전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장을 쭉 읽어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환란이 일어나거나 궁핍이 찾아오거나 폭풍 가운데 있거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청결한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직접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돌아보자.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낌은 없는지, 내가 정말 나에게 있는 것들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남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또 내 마음 한쪽에 누군가를 섬기는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신을 하지만 이 동기가 어떤 내 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동기가 주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가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어떠한
나의 의와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불금, 이 좋은 날,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동기로 오셨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늘 오던 것이기 때문에 안 가면 찝찝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안 가면 또 누구한테 잔소리 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기 위한 마음이 청결한가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내 것을 가지고 움직일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 방식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다음 스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정리하면 전심으로 주를 향한 이 마음, 정직한 마음, 내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정직한 영, 청결한 영,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데 그 영을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청결한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청결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일편단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환난 풍파 당하더라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세상 탓하고 주변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5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한마디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따라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 양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음을 오늘 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저는 바람주가 8가지 복 중에서 제일 큰 우리 온세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또 저를 향한 바람과 기대가 있다면 오늘 이 6번째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온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청결해졌으면 좋겠어요. 일편단심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정말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의 상황에 나도 함께 동참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우리 온세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오늘 이 밤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고 일편단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마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한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로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를 맛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요일 열방집회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